주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우리보다 더 위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조치는 다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된 일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런 얘기를 강조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절대 권능의 전능성을 갖고 계시지만 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불의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의로우신 그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 주셨듯이 또 우리를 간섭하여 이끌어 가시는 과정의 다양한 모든 일도 절대적 주님의 의로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결코 내가 겪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만나는 일들이 아무리 불편하거나 힘들다 해도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늘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죄악 가운데서도 건져내 주지만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에 관해 주님의 의로운 결정을 결코 우리가 부정하거나 또 의심하면 안 돼요. 만난 일들이 불편할 수 있고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자기를 살펴서 뭘 고칠까 이것이 마땅하고 나는 뭘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 생각이 더 신앙생활의 바람직한 자세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곤경에 어려움 속에 있게 하셨냐느니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 것 같다느니 이러는 거 그건 절대로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바르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자신에게 있기를 사모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결정에 관해서는 수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결정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은 틀린 게 없으니까. 잘 아멘이 안 될 때는 마음이 불편한 것도 있겠고 하겠지만 당신의 처지와 형편은 다 모르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마스크를 쓰고라도 흥분 속에서 억울하다고 호소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이 사람이 눈매하고 달리 사람이 또 달라 보인다 이럴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쏘가지까지 모르지 않는 주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길로 살필 때는 맨 자기중심의 거짓말을 뱉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억울한 사람이고 우리가 볼 때는 참 부당한 일을 겪고 있다고 여기지만 또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다 본인 스스로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공평하게 볼 때는 또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괴롭게 했다는 것 때문에 그는 나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또 내가 나쁜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나를 오해하는 것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가해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는데 그 사람도 세월이 지나서 면면이 다 까발라진 모든 실제적 일 앞에서는 그 사람 역시 피해자였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들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끔찍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사회적으로 공분할 일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흥분할 일인데 어찌 보면 면면이 여러분 다 따져보면 그 사람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또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크나큰 고통의 일들이 여러분 마음의 그 인격 형성에 영향을 줬으니까 결국은 끔찍한 어떤 일들이 있고 나서 왜 그런가 근본을 따져보니까 그도 역시 피해자였다. 이런 것도 나타나지니까 우리는 그저 내가 겪는 내 감정에 내가 만난 그 사건에
내가 겪는 그 상황의 얘기만 하니까 그저 그는 억울한 자요, 힘든 자요, 불쌍히 여길 만한 자지만 더 근본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 위주로 자기의 상황을 해석했을 뿐이지 또 다른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 사람에게 여러분 가서 물어보고 또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전혀 다른 각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옳고 그름이 내게 있지 않아요.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고 집구석도 전부 다 자기 가족들이고 또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여러분 자기 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땐 또 다르다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자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침묵 속에 주의 말씀을 들어가며 자기를 살피려고 해야 된다. 이때는 그래도 좋잖아요.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너희가 할 말은 없고 너희가 들을 말만 있다 뭐 이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할 말이 없고 만나는 걸 두려워하니까. 문제는 집에 가서 마스크 벗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게 더러운 성질이 막 나타나지니까 이제 요새는 밖에서 옛날에는 밖에서 일을 저질렀는데 지금은 이제 집안에서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때지만 우리는 믿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주님은 변질되지 않는 의로움으로 이 모든 일을 다 살피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여러분 때로는 불편함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것을 생각하게 하고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고민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는 생각 또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그러진 길에서 선한 길로 들어서게 되고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힘쓰게 되어지니까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다양한 것을 통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본인에 관해서 한성질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성질도 더러운 데다 똥꼬집도 더럽게 센 데다가 거기다 나이까지 퍼먹으면 이걸 천하무적이라고 그래요. 누가 그 사람을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우리는 그럴 수 있을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되었고 또 여러분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할 게 많아요. 참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만개했던 벚꽃이 다 떨어지고 그러면서 느껴요. 여전히 그래도 우리는 불편함 속에도 하나님의 일들은 계속 되고 있다 느껴져요. 가지 끝에는 따뜻한 봄볕에 꽃망울이 툭툭 터져서 여러분 만개한 꽃들이 그래서 막 환하게 하얗게 여러분 환하게 만들다가 이제는 서서히 때가 되니까 바람에 그냥 막 날리고 그리고 그렇게 꽃이 다 떨어져요.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 계속 일하신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어찌 보면 벌써 거반 두 달 전, 2달 반 이 시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멈췄다고 우리는 생각이 되는데 희한하게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었던 과거에 그냥 서슴없이 막 싸돌아다니고 만나고 마음만 먹으면 예배드리고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했던 그때도 그렇게 믿음이 거지 같았던 인간이 이런 때 이르면 믿음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마음이 섬뜩해진다. 야,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니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나 보다.
막 나쁜 상상까지 해가면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때문에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나는 과연 믿음이 별 생각을 다 하니까 어찌 보면 참 여러분 그 어느 때 느끼지 못하는 주님을 사모하게 되거나 그 어느 때 여러분 느끼지 못한 자기의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속 일하세요. 계속 일하세요. 예. 우리는 신앙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느끼지만 이미도 지구 초곳곳에는 우리의 불편함이 없는 일상 속에서 순교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있었어요. 세계 곳곳에서는 지금도 순교자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누군가를 의식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는 어디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 생각하게 하고 누군가는 불편함이 아니에요. 자기의 삶을 다 내놓고 대단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들이 겪고 있는 크나큰 모욕과 수치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그 비참한 누가 보면 좀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환경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편한 거지요, 사실은. 너무너무. 단 이제 이런 환경 속에 마음 가운데 걱정이 뭐냐면 이제는 누가 예배를 참석 안 하면 왜 예배 참석 안 했어요? 라고 하는 간섭의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근데 이런 일이 익숙해질까 봐 이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요새는 영상 예배니까 간섭이라는 게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지금은 출석을 했다. 왜 출석 안 했냐? 가서 만나봐라. 신방해봐라. 막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만나는 자체가 피차간에 꺼리는 일이고 조심스러워야 될 일이니까 전화 한 통하면 끝나고 몇 마디 하고 지금은 바쁩니다. 그러고 드라이브 스루고 해가지고 지나가면 잠깐 보는 곳으로 뭔가를 지금 대신할 리가 없어요. 대신할 리가 없다고요. 이게 익숙해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색해도요 아무리 어색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요 그거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마치 겨울 코트가 말이에요 무슨 패션 따라 다르지만 요새는 무슨 속에다가 거위 깃털을 집어넣는다고 그러고요. 그럼 막 해가지고 막 그냥 부풀어 올라서 하여튼 하지만 한땐 또 그냥 키도 같은 짧은 게 또 더럽게 긴 롱 그걸 입고 질질 끌고 다니려고 그러는 건지 하여튼 저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자빠지면 자꾸만 채우면 자겠다는 뜻인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여러분 또 한때 지나가면 또 이렇게 두꺼운 코트를 말이 겨울에는 남자들도 입고 또 코트를 또 되게 무거워요. 저처럼 표준 키는 말이야 더 무겁더라고 또. 그런데 웃기는 건 추운 겨울에 여러분 그것도 코트를 입고 코트 깃을 올리고 때로는 추위에 말이지 이럴 때 처음에는 어색한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봄이 돼서 벗으려고 그러면 서운하고 추워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옳고 그른 게 뭔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바른 것을 추구하려는 의지적, 의도적, 의욕적 노력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 여전히도 신분변화가 주님의 은혜로 있지만 여전히도 죄 가운데로 되돌아가려는 관성의 법칙 같은 게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모여서 독려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를 살펴야 되고 묵상해가면서 또 자기를 여러분 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착각에 빠져 곁길로 갈 가능성이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누구도 예외가 아니니까 신앙생활의 몇십 년이 여러분 절대로 그를 보장하지 않아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은 여러분들의 각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초대교회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보내는 성령이 약속된 성령이 너희들에게 능력으로 덧입힐 때까지
너희들은 모여서 힘써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쫓아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은 목격했으나 정작 주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쫓아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사람이 떨어졌는지도 모르죠.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열심히 기도에 전념하고 힘쓰는 중에 약속된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예루살렘에 각자 자기의 지역의 언어로 알아듣도록 하나님이 방언을 허락해 주셨으니, 방언은 너도 나도 모르는 소리가 아니었고, 그 소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을 얘기할 때,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각자 알아듣는 언어가 되도록 만드셨는데, 그들이 배운 적도 없고 관심을 갖고 노력한 적도 없는 그 말을 주님이 마침내 방언을 하여 그들이 듣도록, 하나님의 큰 일을 듣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놀랬지, 어째 저들이 우리의 언어로 저런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말이에요.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것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미도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당신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이미도 성경에 약속된 성령의 부어주신다는 성령의 약속을 쫓아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다. 그리고 예수님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사도들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오늘 성경에 폭발적인 부흥이 있게 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이거는 이제 더러운 싸가지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 교회 안에 오면 네 건 내 것도 없으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건 다 가지, 이 더러운 쏘가지 갖고는 이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못된 마음 갖고는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것이라고 말했던 것은 한 마음과 한 뜻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모든 재물 역시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쏘가지라는 가지고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 교회만 가면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갖고 싶은 거 누가 내놓은 거 마음껏 내가 더 부를 축적하거나 더 많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더러운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은,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이 못된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갖고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막 누가 이럴 수 있어. 아이고,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교회처럼 다 내 것 네 것 없이 다 내놓고 돈 많은 것들은 뭐하나, 요적거리 하는 것들은 그 더러운 쏘가지란 말이야. 야, 돈 많은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가 믿어야 하듯이, 너도 넉넉하진 않지만 그것조차도 네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잊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면요, 누구나 다 헌신한다니까. 마치 주님께 제물을 드리되 굽이는 황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정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주님께 누구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뭐라도. 어린아이가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자기 사탕을 하나 손에 쥐고 있다가 누군가를 위해서 원하는 마음이라면 그 사탕 하나도 내놓는다고 말이에요. 사탕 하나.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대요. 집안에서 목사님이 생일이었는데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아이가 아빠 생일이라고 넌 아빠한테 선물을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아이가 장난감 비행기가 뭘 갖고 오더래요. 아버지가 너무 감격했대. 왜? 그거는 그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난감 비행기였어요. 이해가 되지요? 다시 말하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죠. 뭐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대요. 누구든지. 그만큼 있는 사람은 그곳으로, 없는 사람은 그 형편 그 처지에서도. 왜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고 싶은데 들을 게 없다. 이게 여러분 거지 같은 생각이다 그 말이야. 그래놓고 돈 있는 것들은 뭐하냐? 요게 나쁜 더러운 싸가지다 그 말이에요. 한번 어떤 남자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를 이제 지으려고요. 그래서 누가 와서 뭐 간증을 했다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가요. 돈 많은 사장을 100명 붙여달라고 그랬다나 돈 많은 사장을 이렇게 보내달라고 그랬다나 막 기도한다. 그래서 권사님 그게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 권사님이 하세요. 권사님이 앞장서세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이 자기 집을 내놨더라고. 감동적이잖아. 어쨌든 여러분 자기 집을 여러분 다 내놔서 드렸는지 아니면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은 여러분 그것도 보통 신앙이 아니거든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생기면 큰일을 겪게 되니까. 여러분 귀한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섬기는 사람은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할 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주둥이로 내뱉으면서도 그 일을 안 한다고요. 어려워도 할 게 있어요. 힘든 중에도 할 게 있어요. 화부에 두렵돈도 있는데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게 돈을 많이 주세요. 그 인간한테 돈 주면 안 돼요. 돈 갖고 튀어요. 건강 주세요. 그런 인간들은 건강 주면요, 그 건강 가지고 그동안 아파서 못 다녔던 데 싸돌아다니고 놀러다녀요. 꼭 그런 것들은 싸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 당해야 또 병원에서 회개해야지. 진짜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할 마음이 있다면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말하는 돈이 있어야 되고 지위가 높아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 되고 안 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과 관련있으니 나 혼자 퍼먹겠습니까? 그러고 하나님을 공범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힘 있는 하나님을 자기 공범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아멘을 안 해도 뭐 어쩔 수 없어요.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건 내 책임이고 여러분 믿지 않는다면 가슴 아픈 일이고 불편함을 무릅쓰고 무릎 꿇는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이해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도 알아듣지 못한다면 아이고 저 사람은 잘못 올라왔구나 이 생각으로 나는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지. 그래도 이제라도 빨리 깨닫고 하여튼 아까 하나님 말씀에 이제라도 아멘하면 혹시나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좀 전에 했던 말을 또 잊어버렸어요? 주님의 일은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위치가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환경이 여건이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슨 노블레 소블레주 해가지고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사회적 책임을 이기는 게 아니고 봉사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주는 주님의 말씀에 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하여 더 많은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청지기에게 일을 맡겨줬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어려워도 할 거 있어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 위로할 수 있고, 전화 몇 통화로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격려도 할 수 있고, 쫓아가 여러분 지금은 좀 그럴지 모르지만 손을 맞잡고 여러분 꽉 손을 쥐어주고 어깨 몇 번 두들겨주고, 잠시 그가 힘들어할 때는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큰 위로가 돼요. 왜 없어요? 안 하거든. 책임을 전가하거든. 그리고 자기 마음에 탐욕이 있거든. 누구를 향해 시기하거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좋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대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뭘 증언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이 당시 이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 마땅하다는 모함꾼들에 의해서 법적으로 여러분 마침내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어요. 그 모습은 처절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려고 사력을 다했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군인들이 말해요. 놀라운 신비한 역사에 막 온몸이 죽은 자처럼 되었고요. 목격하고 본받은 부정할 수 없고, 온몸이 여러분 죽은 자처럼 되었어요. 쫓아가서 대제사장들에게 되어진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 새끼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회유하며, 야, 너는 본발을 그렇게 말하지 마라. 잘 지키고 있다가 졸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 말대로 이르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런 사기를 쳤다고 너는 얘기를 해라. 그리고 너희 주군인 빌라도에 관해서는, 총독에 관해서는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잘 얘기해 줄 테니까. 그러니 여러분,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것은 예수님을 죽여놓고도 불안하여 시체를 든든히 지키도록 그렇게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천 열매로 이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주시려고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 여러분 죄를 지어 사망을 갖다 줬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제자들도 잘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는데, 놀란 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믿지 않는 도마는 만져봐야 된다고 하는 그에게도 나타나셔서 마침내 그는 곧고라지고, 많은 다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가면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던 주님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그들은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 담대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담대하게, 용기 있게,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돌보게 된 그 이유가 뭐냐?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사도들이 증언했던 거예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증언할 거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증언해야 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에 그 외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데 얘기하니까 이게 다른 복음이지. 온전히 이루신 주님으로 충분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못된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근데 어떻게 전했어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요. 큰 권능은 뭐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성령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이 어떤 일들로 나타나지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고통으로 다가오는지를 모르진 않으나 기꺼이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하늘의 힘을 얻어 담당하고 확신이 넘치는 결코 물러설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 보았고 경험했으니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누가 입을 틀어막아도 나는 기꺼이 말할 것이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무슨 뭐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 좋아하네. 초대교회도 여러분 이렇게 했다니까. 초대교회는 말만 초대교회입니까?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알기는 뭐냐면 예수님 부활을 증언하는 이런 은혜가 있음으로 나타나지는 것은 공동체가 뭐냐? 주님 안에서의 한 마음, 한 뜻, 한 뜻이 뭐예요? 목표가 같은 거예요. 거기다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기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일을 결코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더러운 쏘가지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어려워요. 나라는 것을 나라고 하는 걸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큰 권능으로. 두 번째,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내미는 사람도 그렇지만 나눠주는 사람도 그랬어요. 다르지요? 내놓는 사람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시니 다 주님의 피로 따라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나눠주는 사람도 인간적 계산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은혜 안에서 나눠준 거예요. 피로를 따라. 교회 안에서 가장 극복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또 하나, 피차의 관계도 죽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형제나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어려워요. 참 관계가 어려워요. 결정적 순간인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고 더 좋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무너져 버린다. 가령 누구를 장로로 세울 것이냐 나타나죠. 누구를 권사로 세울 것이냐 나타나죠. 신앙생활 거지같이 하고 개떡같이 하는 걸 집구석에 있으니까 더 잘하잖아. 그런데도 더러운 짓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무슨 자기 가족들은 몰라도 좀 이렇게 형제들은 좀 떨어지는 것도 좋아. 떨어지는 것. 결정적 순간에는 그것들이 이상한 짓 해. 그것들이. 사역도 마찬가지. 교회 사역도.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지만 어느 해가 딱 가면 그게 멈춰버려요. 그래서 가족들이 여러분 그렇게 누가 사역하는 데 가서 개척을 한다 뭐 할 때는요, 방법이 있어요. 직선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말 안 하게 되겠습니까? 꼭 못된 것들이 관계를 하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집에서는 형이니까 한마디 하세요. 그래 동생이니까 한마디 하세요. 거기다 또 말 많은 인간이 또 여러분 그 사역자를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 나서서 이것저것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또 그런 거를 여러분 열심히 잘해도 사람들은 이거 니네들끼리 다 해먹어라 그래. 어려워요. 원수마귀가 틈탈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방법은 다 죽어 지내면 돼. 죽어 지내면 마치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가족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다 외면을 당하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여러분 거꾸로죠.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런 과정. 목사님, 사모님 이런 마음이 안 되면 안 돼. 이들이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큰 권능으로 전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큰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받은 증거로서 나타나진 것이 뭐냐면 네 것 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주님 마음 안에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큰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없으니까 꼭 교회 무슨 행사가 하면 꼭 여러분 우산 하나씩 나눠줘도 꼭 자기는 2개 가지고 가야 되고, 꼭 여러분 넉넉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 달력을 했는데 달력을 꼭 여러분 사람들 하나씩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고, 어떤 거 꼭 화장실에도 걸어놓고 안방에도 건너방에도 걸어놓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 1년 내내 쓰지 않고 둘둘 말아서 구석에 처박아 놓고. 누가 그럴 것 같아? 교회 막 나온 사람이 그럴 것 같아? 교회 좀 다닌 것들이 그럴 것 같아? 여러분이다 그 뜻이지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교회 문제 일으키는 건요, 이제 교회 막 나온 사람이 하질 않아요. 왜? 막연하게 첫째 인격이 있고 눈치 보고 있고, 교회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니까.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러지. 은혜가 무슨 은혜가 없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이름 아래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세요. 예수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보니까 큰 권능이 있고 그 큰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두 번째 그래서 큰 은혜가 있고, 그러면서 나타나진 것이 사람들이 네 것 내 것 없이 다 여러분 필요를 따라 다 여러분 내놨고, 사도들은 발 앞에 두매 그 모든 것들을 사도들이 다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돼요. 그럴 때 이제 36절부터 5장에 넘어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니 밭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가 뭐냐면 여기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이름은 본래 요셉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 말이에요. 바나바.
본래 이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워낙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범적 삶을 살게 되니까 다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말한 거예요. 사도들이 다 그를 바나바다, 그는 위로의 아들이야, 이렇게 해준 거예요. 멋지지요? 별칭이 붙은 거지요. 그는 위로의 아들이야. 참 달라. 나중에 이름은 사울과 바울이 바나바가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 모습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한때 그렇게 등졌던 그를, 그래도 그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도 그를 그렇게 품어주고 해야 된다. 사울은 자기가 회심했던 것처럼 그렇게 못된 짓 하다가 변화될 때는 확 홀랑 뒤집어져서 변화된 것처럼 사람이 예수 믿을 바에는 한 번 결심했으면 확실하게 목숨 걸고 해야지, 이게 갔다가 또 뒤집어졌다, 그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이게 여러분, 사울은 용납이 안 되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울은 그렇게 이런 어떤 선지자적인 막 이런 기질이 있고, 바나바는 여러분 목회적인 거야.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이고, 어쩌다. 아이고, 그랬구나. 그랬네. 사울은 여러분 계속 한 군데서 있지 않고 사울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고, 예. 바나바는 이렇게 좀 목회적 차원에 있어서, 아, 그랬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어쩌다 그렇게 됐어. 그냥 품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에서도 목회자적인 그 기질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건 여러분이 다 골라 잡으라는 뜻이니까, 여러분도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좋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좋다고 그러니까 다 여러분 왜 그게 좋을까, 그건 그의 쏘가지하고 관련이 있고 또 이제 다 그런 거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 왜 뭐 그러냐고 뭐라고 할 거 없어요. 그것은 그가 누구를 여러분 따르고 누구의 설교를 좋아하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의 지도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본인하고. 그러니까 이왕 할 바에는 확실하게 하든지, 목사님 저는요 안 하면 안 했지, 한다면 확실하게 합니다, 이런. 어떤 건 여러분 다 그냥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랬네, 아 그랬군요. 그래. 그런 분들은 사람들이 막, 아우,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 사랑이 많아, 사랑이 많아. 그러고 돌아서 하는 얘기야.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원칙이 있어야지. 이런. 이해가 되죠? 누군가는 목사님이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렇지, 맞아, 신앙생활. 돌아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는 그런 줄 알고 살아야 되고, 성도들 역시 그런 줄 알고 하세요. 아셨죠? 여러분도 한 성깔 하잖아. 그러니까 목사도 본래 이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목회 안 하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주님이 가라고 해서 또 그렇게 해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왜 저렇게 부족할까 그러지 말아요. 목사님이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아셨죠? 아이고 목사가 왜 그래, 그 말하지 말아요. 목사님도 예전부터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이미 다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래도 주님이, 그래 내가 너 같은 것을 네가 시원찮다는 건 나도 누구보다 잘하는데 그래도 너를 쓰는 건 이제부터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 건 너는 이제부터 할 말이 없을 테니까. 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알 테니까 그래 쓰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목사가 너무너무 깨끗하면, 나 같아도 내가 너무너무 깨끗하면 여러분 안 만나. 왜? 때 묻을까 봐 안 만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 비슷한 것들 만나게 하셔서 다 이해될 수 있는 언어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 잘 하세요. 여러분 교회 가서도 잘해. 목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들겠지. 아니 목사님은 네가 마음에 든대. 그러니까 다 주님 은혜 안에서 만난 거니까 은혜 빠지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바나바는 그렇게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었고, 그가 밭이 있는데
왜 그렇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되느냐? 그가 밭이 있는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넉넉한 중에 한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 들고, 또 그가 갖고 있는 것이 대단히 풍요로웠는데 그것조차도 그냥 기꺼이 다 내놨다, 뭐 이럴 수도 있는 일. 하여튼 이 일이 얼마나 감동적이었고 크나큰 여러분 귀한 일이었는지 사도들이 말하기를 그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 땅 파는 일들에 관한 5장 1절부터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값에 얼마를 감췄어요. 그 아내도 알아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이미도 여러분 요셉, 바나바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자기 것을 다 내놓고 기꺼이 여러분 그 사도들이 이 모든 일을 임의로 그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알아서 하십시오. 받은 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있게 된 것은 이날을 위해 주님이 내게 임의도 부어주신 은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져 핍절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이걸 내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정은 다 사도들이 알아서 하시지요. 여러분, 그가 좋은 얘기를 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이유였고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귀감이 됐는지 사도들이 다 같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런 일들을 목격했겠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그들도 소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 판값의 일부를 자기가 챙겨놓고 그리고 가져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얘기했죠. 이것은 전부 다 땅 판값의 전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바나바를 받기 때문에 저토록 땅을 팔아서 땅 판값의 전부를 내놓게 되어져 많은 사람이 이목을 끌고 사도들에게 칭찬을 듣게 되었다는 일들이, 남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었고 자기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했으니 근본적으로 은혜 없이 행하는 일들은 물질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러면서 처음에는 까짓거 그거 팔아서 나도 하겠다고 했는데 놀란 거 그 땅 판값의 일부는 지가 찡겨 먹고, 그리고 그 여러분 일부분을 또 가지고 드리면서 자기가 땅 판값의 전부를 내놓은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래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는 말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너는 왜 사탄이 충만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이라고 하는 그 말과 여기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될 사람이 사탄이 가득하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사탄이 어디서도 역사해요.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헌신하는 듯한 사람에게, 누구보다도 눈에 띄는 열심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탄이 가득하여 그를 휘둘러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네. 땅이 그대로 있을 땐 네 땅이야. 땅이 본래 네 땅이었잖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땅을 파고 난 다음에 그것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누가 너보고 땅을 팔아라, 누가 너보고 다 갖고 와라 그랬어? 네가 땅을 임의로 네가 팔 수도 있고 땅값 얼마를 그렇게 네가 이것은 내가 얼마 드립니다 이러면 될 거를 왜 사탄이 가득하여 왜 거짓말하는? 네가 지금 사람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사도들 발 앞에 두면서 했던 얘기니까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 앞에 한 거지. 너는 이 일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이 일을 행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에 관해서 남다른 믿음을 있다는 걸 네가 보이려고 하는 본래 속셈 아니야? 하나님의 전에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요. 죽어버려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합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의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지요. 베드로가 똑같이 물었어요. 이것이 그 땅 판값의 전부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남편과 이미도 집안에서 약조하고 입을 맞추면서 했던 계획대로 아주 당당하게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제 남편이 안 그랬나요? 그 맞지요. 그럼요. 얼마나 우리도 돈을 그냥 이것도 쓸까 저것도 쓸까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렵고 핍절한 사람들 위해서 갖고 온 거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야 내가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성령을 시험하려고 이 일을 하냐고 말이에요.
보라, 네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어. 네 남편 죽었어. 시신을 갖다 던져놓고 그러고 오는 거야. 이제는 너를 메어 나가자. 그러자 마침내 그 발 앞에서 그는 혼이 떠나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를 장사 지냈어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탄이 가득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에 대한 주님이 강하게 일에 관해서 엄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진 게 뭐냐?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나는 것에 크게 두려워했다는 말이 두 번 있잖아요.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32절, 4장 32절부터 보면 33절 큰 권능으로 큰 은혜를 받아. 세 번째는 뭐예요? 큰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너도 네 것 내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라는 의식을 갖고 그런 중에 주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면 큰 두려움이에요. 큰 두려움. 큰 두려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그냥이 안 돼요.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또 하나 큰 은혜를 받아야 돼요. 또 하나 큰 두려움도 필요해요. 왜? 사탄의 틈을 타니까. 성령에 도전하니까.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건데 사람을 속이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네가 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그 공동체가 훼손되도록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게 뭐냐면요, 큰 권능에 의한 복음 증거와 마침내 큰 은혜와 기꺼이 네 것 내 것도 없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큰 은혜와 또 하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이 시대 우리에게 큰 결여된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주님께 대한 두려움. 이때처럼 여러분 이렇게 죽었다면요, 교회 지금 몇 명 안 남을지도 몰라. 이렇게 다 죽어버렸다면. 하지만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살피고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케 하시고, 만약 그럼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깨닫지 못하면 성령을 거역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심판 앞에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큰 권능의 성령의 은혜로 인한 복음 증거와 기꺼이 그 어떤 것도 주를 위해 드리되 아낌없이 오히려 부족하다는 듯 헌신하는 큰 은혜와 하나님 앞에 결코 그 어떤 것도 조금도 바르지 않은 것은 어떤 병문과 이유로도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주님의 전적 통제와 주권에 대한 의식 있는 삶이에요. 두려운 마음.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익숙하다는 말이 경외가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익숙하다.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빠져버릴 수 있는 단어, 예의가 빠질 수 있어요. 익숙하다. 익숙하다! 그 말 때문에 진정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간혹 주님이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긴장케 하시죠. 과거에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 내가 마음에 결심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눈길도 의식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때로는 거기다가 같은 신앙생활에도 누군가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인간들, 그냥 자기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 그냥 그러면 될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주일 예배마저도 드리지 못하는 누군가를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들에 관해서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 그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권능, 큰 은혜, 큰 두려움,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자고요. 식어진 가슴은 다시 뜨거워지길 바라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더 매사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분별과 판단력이 확고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자신을 점검할 기회를 줬다고 저는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